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말씀 통해서 고난은 유익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초대교회의 산실이 흩어진 예루살렘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지도자로 활동했던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각처로 흩어져 살고 있던 로마 제국의 전 지역의 성도들, 특히 주시 크리스찬들,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이 공동체의 질서, 또 교회 형제들 간의 사랑, 또 믿음의 열매 등 실질적인 그런 신앙적 삶의 실천을 훈계함으로써 믿음과 행함이 조화된 바른 신앙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자 본서신을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네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형제 야고보, 세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네 번째는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이 중에 그 마지막 두 인물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자들로서 교회에 서신을 쓸 만한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형제요 사도인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본서신의 기록 이전에 순교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따라서 이 본서신의 가장 유력한 저자가 누구냐 하면 주의 형제,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지도자로 활동했던 예수님의 친동생인 그 야고보라고 봄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 고난의 참된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도 세상을 살아가노라면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되지요. 이때 우리 믿는 이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앞에서, 불행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자원하셨지만요, 막상 십자가 죽음이 다가오자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고난받기 전에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들이 고통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생각에 따라서는 단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기뻐하게 되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어떤 불행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무리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소중한 레슨을 준다고 한들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마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유익이냐? 첫째 이유는 대부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그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 고난에 대처만 하게 되면요, 이 고난은 반드시 우리들을 이 지금 현실에 우리가 누리는 그런 신앙적인 기쁨보다도 더 한 단계 높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 마라의 쓴물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어요.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해서 간신히 마라의 이 물까지 왔는데, 마라의 물을 먹어보니까 쏘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집어넣어라, 쓴물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모세가 순종해서 이 물에다가, 쓴물에다가
이 나무를 집어넣었을 때 이 물이 단물이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물이 얼마나 대단한 맛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단물을 계속 맛보았다고 한다면요.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단물이 얼마나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었겠어요. 물을 먹지 못하고 쓴물을 먹었을 때 그 다음에 단물을 먹으니까 그렇게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이 초콜릿을 먹고 수박을 드셔보셨습니까? 아무리 단 수박이라 한들 단맛이 나겠습니까? 단물에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단물을 또 주었다고 무슨 감격이 되겠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쓴물을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 단물은 이 세상에 어떤 물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단물이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쓰디씀의 요소가 없다면 우리는 그 인생의 진정한 달콤함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병들어 보지 아니하고요. 건강하다는 것에 감사함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까? 휠체어에 앉아보지 않은 사람이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온전히 누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맹인이 되어보지 아니하고 본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누가 진정 감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밥을 굶어보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누가 진정 깨닫고 살 수가 있겠어요? 새빵살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집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정 누가 감사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슬픔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인생의 진정한 그러한 기쁨과 또 행복도 감사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진 후에 비로소 그것에 대해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내게 주어졌을 때는 그 고마움을 모르다가 없어졌을 때 비로소 뒤늦게 그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병들고 나서야 내게 있던 건강이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뒤늦게 깨닫게 되고 아내와 남편이 죽고 나서야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던가를 뒤늦게 깨닫고 또 직장을 잃고 나서야 그 직장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직장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늘 주어져 있지만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축복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난이 유익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고난적 건너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자리까지는 결코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우리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예요. 여러분이 막 공해 같은 거, 오염물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지만 폭풍우가 한번 불고 나면요, 비가 쏟아지고 막 바람이 불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하늘을 보시면 하늘이 깨끗하고 맑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순물들을 이 폭풍우가 걷어갔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때묻고 세상의 정욕에 물들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걸러지는 것입니다. 불순물들이 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훨씬 더 밝게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요. 욥이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욥의 결론이 아니라 욥의 결론은 뭐냐 하면 욥이 이전에 귀로만 희미하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났다는 것이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 심령의 더러운 죄악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확실히 만나게 하죠. 그 다음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릇을 새로 만들려면 그릇을 깨부수는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그릇을 깨야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깨지는 아픔은 크지만 새롭게 그릇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성숙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이 고난을 견디고 더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리라.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나를 성숙시켜서 나를 쓰시고 축복하시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이 우리가 잘만 대처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들에게 남기는 어떤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람이 심하게 불면은요, 무쇠들은 다 뭐 바위 뒤로 이런 이 절벽 그런 뭐 동굴 이런 데로 다 숨어버리는데 독수리는 이렇게 날개를 이게 쭉 핀대요. 그래서 그 바람을 잘 조절해가지고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이 환난,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기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